예, 우리가 지금 연말이고요. 곧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탄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승천하신 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말은 이제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또 이제 올라가시는 이 찾아오신, 내려오신, 이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또 거기 계시면서 능력 있는 어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죄악된 이 세상, 이 땅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보셨다. 그렇죠? 분명히 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또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 데려가려 한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시죠.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한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때 이 하나님은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모세만 보내셨어. 모세만 가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며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계셨던 게 아니고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의 이웃이 되는 그 비유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33절 34절,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술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또 주막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거의 죽은 그 사람이죠.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직접 사시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는데 하지만 그것을 이제 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인생의 그 모든 죄의 유혹 또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하고 또 참 어렵고 또 참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시니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연약한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인데 지금 이중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을 하면서 강한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분명히 동정하신다. 확실히 동정하신다. 끝까지 동정하신다. 이것을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개역 한글판에,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제 그렇게 개역 한글판은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 이제 동정으로, 그러니까 이 채울이라는 이 말이 이제 한자여서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한자 표현이어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동정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용하는 비슷한 표현 중에 그게 있죠. 이게 뭡니까? 공감, 그렇죠? 공감하신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채율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어렵더라도, 이 한자가 이제 어렵더라도 그 원래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채율이라는 것, 채율,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처지를 이해해서 가엽게 여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지를 이해한다는 게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머리로 내가 그것을 아는, 이해하는 그게 아니고 몸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기 체가 이제 몸체, 또 율이 그 불쌍히 여기다 할 때니 그죠. 그러니까 그 몸속 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함께 그것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바로 이 채율입니다. 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이제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도 이 아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것을 온전히 그러니까 체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분만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옆에서 이제 본 것이고 뭐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친정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걸 알죠. 그냥 그것을 그냥 보기만 딸의 고통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제 가볍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몸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또 체휼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사시면서 그것을 몸소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셨을 거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경험 유무를 떠나서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만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그 죄의 유혹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죄의 유혹을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통하고 또 신음하며 또 이 어려움을 겪는 또 죄의 유혹들이 있는 이것들을 다 먼저 경험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또 능히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 그 죄의 유혹들을 받으시고 아시지만 그것을 능히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하나의 진리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때마다 어떤 부분만 도우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적절한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긍휼보다는, 그러니까 이해를 받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이나 또 판단이나 정죄나 손가락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데 힘든데 오히려 더 기댈 곳이 없어요. 그 자신들도 동일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 대신에 공감 대신에 이해 대신에 공감 대신에 비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기도 하고,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또 약해도 강한 척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서 아시지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센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심지어 이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너무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도 동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중요한 그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인데,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어떤 자인지를 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했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 이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 적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도우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을 기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그것이 필요한 다른 어떤 사람,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 긍휼이 필요한 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동정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이제 맞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적용하자면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가 연약함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소 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겠죠. 이것을 온전히 100%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권면을 하시니까요. 너희도 동정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연약함을 품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는데 근데 그 연약함이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환자였어요. 내가 암 환자였으면 여러분 그것을 잘 이기고 또 극복하면서 또 그것을 극복했으면 여러분 지금 다른 이 암 환자를 그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렇죠? 함께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연약한 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자신이 먼저 암으로 투병한 것이 분명히 이제 힘든 시간이었지만 연약함이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게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연약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동일하게 또 비슷하게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체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또 내 안에 있는 어려움 어떤 고통 그것이 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이것이 또 다른 그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그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 연약함과 혹 부족함과 어떤 아픔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상처로 또는 어떤 이 심지어 죄로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이 적용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정말 그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내가 정말 이 진정한 그러한 이 동정, 진정한 또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까? 이 나의 연약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게 그냥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그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공급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나만 그것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나만 하나님의 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